(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성경을 쓰다 190페이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나치 강제 수용소 4곳에 수감되었던 빅토르 플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잃게 되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 중에 있는 포로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3가지 반응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소위 말해 부역자입니다. 처음에는 나치에 반대해서 수용소에 들어왔지만 막상 그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동족을 배신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변한 것이죠. 예전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 같은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어제 함께 노동을 했던 사람이 오늘 옆에서 맞아 죽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한 무감각한 삶이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진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구타와 고문에 자포자기하는 부류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가 그곳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빅토르 플랭클은 이 사람들을 보고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를 확립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왜 의미가 되지 못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신가? 이 3가지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의미 부여를 했던 것 때문에 아파하고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가장 귀한 가치와 보배를 알고 난 이후 새롭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지향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는 역설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매일 욕심과 정욕에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설의 진리, 그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고 살겠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할 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고요, 가장 풍족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바벨탑 사건을 알려주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끝은 끝까지 올라가자는 교만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욕망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역설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욕 가운데 유혹당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갈등하면서 싸웠습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주장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속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과 죄악의 습관과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데 온전해지는 삶, 역설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설의 진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